우리가 하나님의 은총이라는 말을 말씀해 많이 들어요. 은총, 그렇죠? 은총. 은총이란 뜻이 뭘까요? 은총. 은혜라는 말도 쓰고 은총이라는 말을 써요. 은총이라는 건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뜻, 에, 그 뜻과 사랑이 또 자비와 긍휼이 이 세상과 인류에게 그렇죠? 향한 것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사랑, 그 선물이 임하는 것, 그것이 은총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은총, 그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게 은혜라 그래요. 그래서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뭐를 가지고 은혜를 입었다 그래요. 아,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무슨 은혜? 그분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 십자가 죽으신 거 아닙니까? 그걸 다시 또 원론적으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래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세상과 인류를 위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랑, 자비, 긍휼 그 모든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은총이라면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걸 주셨지. 내가 자격도 안 되고 수준도 안 될 때 이미 그런 계획을 갖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것, 가질 수 없는 것, 될 수 없는 것들을 이루게 하시고, 그렇죠? 되게 하시고 만들어 주셨구나. 허락하셨구나. 그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깨닫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을 보자는 거죠. 우리는 과연 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뜻, 자비, 사랑, 그 깊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값없이 주신 주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시냐 말이죠. 살아가세요? 뭐 그런 생각을 교회에 와서 하지 살다가 가끔 어려울 때 생각하지 우리가 잘 나갈 땐 그런 생각 잘 안 할걸요. 다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 살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야. 그런데 한번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어느 정도 인생의 삶을 후반전을 지나서 거의 이제 마무리 질 때쯤 이제 권사님 정도 연세가 되면 이렇게 돌아보면 아이고 내가 한 것 같지만 내가 한 건 기억이 잘 안 나. 그렇죠? 주님의 은혜였지 이런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직까지 젊으면 과거에 내가 화려했던 걸 막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때 참 좋았지. 내가 그때 잘 나갔는데 내가 그때 한번 한 10년만 젊어봐 이런 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다 어리석은 얘기예요. 나중에 인생을 정리할 때쯤 되면 이게 주님의 은혜였구나. 참 그때 그 아슬아슬했는데 그 고비를 잘 넘겼어. 그렇죠? 야 그때 도저히 앞이 보이지 않아서 정말로 인생을 좀 포기할까? 그렇죠?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그렇지 않아. 돌아보니까 그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주님께서 다 인도하셨음을 그땐 몰랐네. 맞죠? 어떨 때는 울컥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 그때 참 힘들었는데 참 기가 막히게 이렇게 이 목수 일을 하시는 분들이요 1cm 1mm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아주 바르게 자로 재고 깎고 해서 딱 맞춘단 말이에요. 그런 것보다도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것 같아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였는데 나는 그것도 모르고 까불고 살았네. 그렇죠? 세상 넓은지 모르고 보여주는 게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이 되어지지 않고 만들어지지 않고 채워지지 않고 그러면 얼마나 실망도 하고 좌절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었어. 내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안 됐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나는 그때 그게 얼마나 컸는지 몰라. 그럴 때가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지난주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새롭게 된다는 것은 생각으로 내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성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원리를 파악하듯이 이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그냥 존재한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생각해보면 모든 물건이 하나가 다 이유 있어서 만들어졌는데 인간이 어떻게 이유 없이 그냥 덜컥 만들어졌겠냐고요. 말도 되지 않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한 이유, 이 땅에 보내진 이유가 있다는 거죠.
또 이 땅에 있다가 결국 가야 되는 목적지도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머리로 잘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예, 그거예요. 깨닫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대충 그냥 그게 좋은 게 좋은 거고, 되면, 캔세라 세라, 될 대로 되라. 이렇게 해서는 아무 깨닫는 게 없어요. 뭐 하나 문제, 이 연구하고 과학자들이나 뭐 전문 분야에 좀 다른 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보면 관찰력이 있단 말이에요. 과학자들 딱 보면,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우리 하나하나 찾아 나가요. 그래서 뭔가 해결한다고요. 이게 뭐예요? 이상을 느끼고, 이상한 점을 느끼고, 이게 뭘 거라고 하나하나 뜯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라디오를 막 분해보고 해보고 그러잖아요. 다시 맞춰보기도 하고. 네. 그런 뭔가 궁금함이 있어야, 그렇죠?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뭐, 이게 뭐, 휴지가 있고, 이게 있구나, 뭐, 물컵이 있으니까 마시면 돼. 이게 아니고, 이 컵이 왜 존재할까? 이게 뭐 꼭, 뭐야, 뭐, 주식기가 생기는데 이게 뭘까? 이게 마우스라 그러잖아요. 이게 도대체 뭘까? 이게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럴 때 비로소, 이게 뭐 떨어져 있는데 선은 없지만, 요걸 연결하고 움직이는 도구구나. 깨닫게 되는 거죠.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과 인류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또 계획이 있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원죄를 짓고 있는 우리들,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그분을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해서 새롭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게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것을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말로 은혜 하지만 은혜를 제대로 모르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서가 그런 거예요. 딱 찾아보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요나는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너는 일어나, 그렇죠?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리고 니느웨라는 곳, 나중에 역사적으로 보면 니느웨는 이스라엘, 그렇죠? 백성들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아수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사람들, 그런 나라예요. 그렇죠? 좋은 감정이 있지 않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가서, 야, 큰 섬 니느웨가 악독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심판이 있을 거란 얘기를 하라는 거예요. 상달되었습니다.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고 일어나서 뒤에 가라는 곳으로 가자 반대쪽 다시스라는 곳으로 도망가요. 예. 그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좋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엄마가 이렇게 하라 그랬는데 하기 싫어. 나 친구 만나러 가야 되는데, 마침 친구 만나러 가는 약속 장소에 버스가 딱 와. 그럼 딱 가버리잖아요. 이게 주님의 뜻이야. 이러면서. 요나가 그렇게 된 거예요. 야, 지금 니느웨 가라. 거기 그들이 죄악이 악독이 가득 차서 심판받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그들을 향해서 가라 그랬더니 가기 싫은 거야. 아이고 참 맞아. 되도 않는 얘기 하기 있어요. 저놈들이 어떤 놈인데, 우리 얼마나 괴롭혔던 놈들인데 안 가고 어떻게 해요? 다시스로 여호와의 얼굴을 피했다는 거예요. 못 들은 척 하는 거예요. 야야야야 얘야 그러면 못 들은 척하고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 때가 있어요, 없어요? 뭐라 그러면 아이팟 이것 때문에 안 들렸어요. 안 들리긴 뭘 안 들려요. 안 들으려고 한 거지. 예.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어떻게 해요?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나타난 거예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 올라탔어. 예. 근데 어떻게 돼요? 이제 풍랑을 만나요. 풍랑에 만나서 난리가 난 거예요. 뭐 그 이후에 1절 이후에 보면 막 선장도 당황하는 거예요. 세상에 내가 여태까지 선장 생활하면서 이런 풍파를 보지 못했다. 풍랑이 일어서 막 배가 좀 막 바닷물에 그냥 삼키움을 당할 상태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그들이 이렇대. 우리가 이 재앙이 어디서 임했는지 말이지. 이들은 항상 그때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항상 뭐든지 신이 있어. 바다신, 포세이돈이라는 바다, 그리스의 로마 신화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무슨 술의 신, 뭐 물의 신, 무슨 뭐 이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다에도 바다를
주관하는 신이 있는데 그 신이 노아해서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배에 탄 사람 중에 뭔가 재앙을 불러일으키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비뽑기를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 그렇지 않아요? 뭐 하다가 이거 좀 누굴 뽑읍시다. 뭐 잘못되면 제비 뽑자 이거 지금 문제가 있다 지금. 그러잖아요. 제비 뽑기란 무조건 좋은 줄 알고. 제비 뽑기를 했는데 다 어떻게 돼요? 아니나 다를까? 오늘 딱 보세요. 무리가 이르되 청하건대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였는지 말하라. 내 생업이 무엇이며 지금 제비 뽑기 했는데 누가 당첨됐냐 하면 당첨! 로또 당첨됐어. 요나가 당첨 딱 됐어요. 그렇죠? 그럼 뭐라 그랬어요? 너 지금 무슨 일이야? 너 지금 하는 일이 뭐야? 이렇게 이제 청문회 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대답하여 이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죠? 바다와 하늘을,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렇죠? 바다신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바다와 땅, 이 모든 것들을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믿는다고 경외하는 자라, 경외하는 자. 그분을 존경하고, 경외하는데 존경하고 두려워한다는 거 아니에요? 자, 자로다 하고, 자기가 지금 요나가 얘기하는 거 내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 그들에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에게 니느웨로 가라는데 내가 그분의 얼굴을 피해서 지금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게 된 거요. 그리고 그 있었던 과정들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하늘과 바다를 지으신 그분이 노하셔서 나를 이렇게 함께하는 배를 힘들게 한 거다. 그러니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렇죠? 참 희한하죠. 그랬더니 어떻게 사람들이 또 양심적이야. 아니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을 바다에 던지냐. 우리 그렇게 못해. 근데 뭐 더 흉흉한 거지. 막 하니까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해요? 배가 무슨 가라앉게 생기면 무거운 거를 일단 버려야 되듯이 문제를 일으킨 원인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립니다. 탁 던졌는데, 그렇죠? 하다 안 되니까. 우리는 그렇잖아요. 인간들이 할 수 있는 대로 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안 되니까 요나를 던져버려. 그 세상 살 때 그래요. 아니면 아닌 거지. 그렇죠? 할 때까지 해. 할 때까지 하다가 도저히 배가 다시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어쩔 수 없어 미안해 그러고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이 있으세요 없어요? 우리 기생충이라는 영화를 봤잖아요. 우리 아들은 계획이 있네. 우리 딸은 계획이 있네. 희연이 계획이 있어 없어? 희연이도 계획이 다 있는. 그런데 하나님은 계획이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그리고 요나를 바다에 던지니까 떨어지자마자 그렇죠? 큰 고래가 아닐까 싶은데 고래가 돕속 그냥 뭐 씹지도 않고 상어한테 잡혔으면 아마 씹혀 죽었을 텐데 고래니까 어떻게 고래는 워낙 크잖아. 그러니까 사람 정도는 그냥 생선 정도 생각하고 훅떡 그냥 씹지 않고 넘겼던 것 같아. 나중에 이제 그게 쭉 이제 1장과 2장에서 쭉 얘기 나오는 거예요. 뱃속에서 고래 뱃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죽게 생겼으니까 주저리 기도하니까요. 고래가 어떻게 했겠어요? 이씨 뭐야 이거 뱃속에 이거 좀 나 이거 식중독 아니야 이거 이상한 음식 먹어가지고 속이 상해 그러고 훅 뱉어냈는데 어떻게 됐겠어요? 막 고래 막 위액 같은 게 있었을 거 아니에요? 막 어린아이들 뱃속에서 태어나면 막 그런 게 묻어가지고 그냥 바닷가에 뚝 떨어졌어. 네. 그리고 이제 곰곰이 생각하는 거죠. 뱃속에서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살려주십시오. 하여튼 뭐 말씀하신 대로 제가 할게요. 순종할게요. 이런 얘기가 쭉 하는 거예요. 그렇죠? 2장 10절에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지금 여호와께서 물고기에게 하셨대요. 예?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면 2장 10절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다 허락 없이 하는 게 없다니까. 물고기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대잖아요. 물고기에게 뱉어라 그랬나 보지. 그러니까 물고기가 토해냈어. 자, 오늘 3장 1절의 시작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어요. 첫 번째 임할 때 뭐라 그랬어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니느웨로 가라 그랬잖아. 1장 1절에. 그렇죠? 1장 1절 2절에 니느웨가 악이 가득 차서 그들이 심판받게 생겼으니까 가서 조금 너희들 자중해, 회개해라고 전하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잖아요. 근데 안 해가지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키고 물고기에게 잡혀 먹히고 또 토해내서 살았잖아요. 그 안에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세 번째 3장에는 두 번째로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되 일어나서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를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이래. 사흘. 3일 동안을 걸어야 돼. 니느웨 성을 다 돌려면. 그런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이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전하라고 한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40일밖에 안 남았어. 성이 무너지고 멸망된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한부인 생각 같아요. 40일 후에 당신은 죽겠습니다. 40일 넘기지 못해요. 그럼 어떡할 거예요? 얼마나 악착같이 살겠어요. 그런데 그걸 바라보고 있는 요나는 항상 마음에 뭐가 있었어요. 니느웨 저놈들은 항상 우리를 힘들게 한 분들이지 저놈들이 잘못되든 말든 나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그런 마음이 있었겠어요. 우리는 그런 마음 충분히 갖고 살아갑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나는 저 사람한테 잘못한 게 없는데 쟤들은 나에 대해서 얼마나 손가락질하는지 몰라. 또 그런 마음이 아니다 하더라도 나밖에 모르는 삶을 사는 건 그렇죠.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지금 뭐 자기들이 어떻게 살든 뭐 상관없고 아니면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도 듣지 않는다. 손을 털면 그만이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시라고. 전체를 보고 계신다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세상과 인류를 보고 계시다고. 온 천하를 보고 계시다고. 그게 하나님 뜻과 하나님 사랑, 자비, 선물들을 주는 것을 은총이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니까. 나만 값없이 받은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준이 항상 나가 되니까. 오늘 요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니네는 지금 나라가 지금 없어지게 생겼어. 아직 지금 이스라엘은 멸망하지 않았어요. 만약에 이스라엘이 니느웨 전에 멸망했고 70년 동안 나라 뺏기고 포로 생활을 했다면 이 마음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겠지. 나라 뺏긴 소름이 얼마나 아픈지를 알았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했을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야. 선민의식을 가진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요나. 오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낯빛을 피했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래. 믿는 사람이었어? 안 믿는 사람이었어?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니까. 니느웨가 어떻게 되든 상관 안 해. 3일 동안 걸어야 되는 길을 하루 딱 걸었대, 하루. 그러면 대충 한 거야,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거야, 아니에요. 불순종한 거예요. 그것도 발음도 잘하지 않았을 것 같아. 40일 후면 니네가 뭐라이다 이걸 믿더니 말도 알아. 이게 있을 것 같아. 알아들으면 안 되잖아. 방언을 써가면서 했는지는 모르지. 지금 뭐 괘씸한 놈들 지금 부름받아, 그쵸? 부름받아 니네까지 갔으면 됐지. 거기서 무슨 근데 가면 된 거 아니에요? 근데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쵸? 정말 믿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중요한 거죠. 니네로 가라는 건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거잖아요.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지. 가는 건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네. 물고기마저도, 그렇죠. 물고기마저도 다 준비하셔가지고, 야, 토해내. 지금 2장 10절에 물고기에 말씀해가지고 요나를 토해내게 하셨잖아요. 못하시는 게 어디 있어?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오늘? 그 개떡같이 전도를 했는데, 이 백성들이, 찰떡같이 알아들었어. 40일 후면 멸망한다, 밑으로 만나고 이렇게 했는데, 그걸 뭐라고 기적같이 왜? 생각해봐요. 당신은 이제 40일 후면 죽습니다. 암 선고 받았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그 의사의 분위기만 봐도 알아. 표정이 안 좋아.
아하, 그 조직 검사를 해봤는데 40일을 뭐 이렇게 하면 뒤에 죽는다는 얘기 안 해도 어떻게 해요? 감 잡죠? 니네는 감 잡은 거야. 40일 후면 니네의 성이 뭐라 이렇게 했는데도 알아들었어. 어떻게 온 백성들 왕까지 조소를 내렸어요. 뭐라고? 짐승도 먹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우리 죽게 생겼어. 죽으면 이제 영영 못 먹는데 기도해. 막 베옷을 입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었어요. 뭐라고요? 3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 누가 알겠느냐. 내가 우리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결을 하면 제일 위에 있는 사람부터 아무 가치 없는 음식밖에 될 수 없는 짐승마저도 다 철저하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와 죄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듯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때 오늘 결과가 뭐예요? 10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 하는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돌이켜 떠난 것 돌이켰대요. 돌이킨다는 건 뭐예요? 우리가 잘못한 것들을 회개한 거죠. 회개한 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잘못을 깨달았다는 거죠. 네, 깨달은 거예요. 아, 그래. 그동안 우리 한 짓이 정상적이지 않았지. 세상은 먹고 사는 문제,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나라를 침탈하고 사람을 죽이고 식물 통치하고 그랬듯이 우리도 너무 강하다는 이유로 많은 나라를 좀 어렵게 했지. 이런 회개를 하지 않았겠어요? 이런 회개를 딱 하니까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께서 뜻을 철회하신 거예요. 오늘 그 얘기예요. 그랬더니 또 4장에 보면 요나가 또 성질을 내고 뭐라 4장이 있죠.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내가 고구했을 때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로 내가 이럴 줄 알고 다시 도망간 거죠. 내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 그 자비, 긍휼 얼마나 내가 잘 아는데요. 이럴 줄 알았죠. 그래서 내가 도망간 거예요. 내가 그걸 보기 싫어서 이런 거지. 그렇죠? 이게 요나의 마음이었고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 싶은 거지. 우리의 관점은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 저것들 그냥 발목을 댕강 부러뜨려서 그냥 깁스하게 만들어 놓고 손모가지를 그냥 깁스하게 만들어요. 잘못한 것들. 나를 때리고 나를 힘들게 했지 않았냐고. 하나님은요 전체를 보시는 거예요. 너를 힘들게 한 저 사람이 어느 순간 자기가 잘못한 것을 회개할 때가 있지 않겠느냐. 탕제의 비유처럼 집에 있는 형도 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그 유산을 받아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살다가 돌아올 때 그 아들은 다시 또 아버지를 배반하겠느냐? 그렇지 않죠. 너를 통해서 그를 회개시키는 방법으로 내가 좀 사용했다고 그게 왜 섭섭하냐? 자, 오늘 깨닫는다는 은혜가 뭔가를 제가지고 잠깐 이번에 첫 번째 하나님은 내가 포기하지 않으신다. 그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 니느웨로 가라 할 때 안 가고 다시스로 갔어. 그럼 하나님께서 포기하셨어요? 아니요. 배 타고 가는 다시스로 가는 배 가운데도 계속 흔들어 놓는 거야. 울렁울렁하니까 막 속이 막 이렇게 했잖아요. 배 타면 멀미하잖아요. 그러도 안 돼. 사람은 멀미하는 걸로 회개합니까? 막 이제 침몰하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제입 뽑고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세요. 결국 물에 던지움 받고 물고기의 밥이 되고 물고기가 토해내고 3장 오늘 1절처럼 두 번째 찾아주셔서 말씀하잖아요. 이제 니네로 갈래? 네가 뱃속에서도 내 말 듣겠다 그랬지? 기도했지? 니네로 가야지. 니네로 가야 안 가요? 하지만 아직도 완전 순종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삶을 살아가요.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3년 동안 쫓아다녔고 누구보다 함께했던 3명의 가장
측근에 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면 베드로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예? 매 맞고 끌려가시면서 조롱 당하는데도 절대 말이야 주님을 그럴 사람 없다고 했던 베드로가 그 기백은 어디 가고 죽을까봐 두려워서 멀찍이서 예수님 끌려가는 모습을 봐요. 눈을 마주치면서도 어떻게 해요? 나는 저 사람 모른다 그래. 얼마나 비겁해요. 우리 잘 믿는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우리 비겁한 사람들이 어떤 면으로 살다가 보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잘 믿는다고요. 내 이익을 위해서 잘 믿는 거 아닐까요? 우리도 기복신앙 그게 나쁘다 그러는데 우리도 기복신앙에 젖어 있는 삶은 아닐까요?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요? 저는 뭐 다를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그런 우리의 부족함을 회개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왜요? 우리를 절대 버리지 않으시거든요, 주님. 아니, 생각해보세요. 지금까지 이렇게 다져가신 것, 이렇게 다져왔잖아요,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오셨잖아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라도 그렇게 안 하시는 거지. 새로운 놈도 그렇게 만들려고 그래봐요. 아이, 쉽겠어요. 새로운 사람 그렇게 만들기 쉽지 않아요. 어떡하지만 부족한 우리를 다듬어 오셨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왜요? 필요할 때 쓰시려고. 다시 새롭게 하려면 그거 쉽겠어요? 어려워요. 그렇다고 우리를 포기하시겠습니까? 포기 안 하십니다. 아까 얘기하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도 양심은 있잖아. 인정하잖아. 나는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외했던 사람인데 그분의 낯빛을 피했지. 그 낯빛을 피한 이유가 뭐라 그래요? 왜? 그분은 사랑이시고 자비하시기 때문에 악한 자들도 돕는 분인지 내가 알았기 때문에. 네? 니네를 보낸다는 것 알고 있었어. 알고 있어요. 왜 보냈는지 알아. 악한 자들이 지금 죄로 인해서 멸망하게 심판하게 당하게 생겼으니까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라는 말 아닙니까? 결국 뭐예요? 그들을 구원하겠다는 계획이 있는지 알은 거지. 결국 4장 1절에 뭐라 해요? 그러실 줄 알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스로 도망갔던 거예요. 어때요? 믿음이 있던 사람이에요. 나로 인해서 너희들까지 피해를 보게 할 수는 없다. 이런 거였죠. 나를 바다에 던져라. 이렇게 양심은 있었던 사람이에요. 우리도 그런 이중적인 면이 분명히 있어요. 그러면서도 니느웨가 구원받는 건 내가 안 되겠다. 가까이 있는 나랑 좋은 사람하고는 좋은 관계를 맺어. 나 때문에 너희들이 다치면 안 되지. 나를 바다에 던져라고 얘기하지만 나하고 상관없고 나하고 좀 적을 둔 사람은 어떻게든 상관없는 거야. 니느웨는 멸망당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겠네요. 우리의 이중성을 그대로 들여다버리고 있어요. 예,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렇죠? 다시 찾아오시잖아요. 그렇게 눈물로 닭이 울어 말씀대로 됐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조롱당하시고 부활하셔서 제일 먼저 찾아오셔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러세요? 양을 먹이라 치우라 그러잖아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니까요. 이제는 좀 나를 사랑할 수 있겠니? 그런데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베드로는 깨닫지 못해요.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예요. 주님처럼 무조건적인 사랑을 쉽지 않아요. 부모도요. 무조건적인 사랑의 대명사이긴 하지만 힘들 때 자식들도 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아니에요. 젖먹이는 아이를 어미가 버리더라도 나는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그를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주님은 포기하지 않으시니까 본인 스스로도 포기하지 마세요. 그 시간 자체가 지나갑니다. 예? 주님도 포기 안 하시는데 내가 나를 포기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포기는 김장할 때 한 포기, 두 포기 재미없나요? 네, 배추 셀 때나 쓰는 게 포기야. 그렇죠? 주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네. 그렇죠? 악한 자들도 지금 돌이키라고 시간을 허락하시고 그들에게 기회를 주시는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그렇죠? 두 번째, 벌써 두 번째로 넘어갔네. 두 번째, 순정해야 되는 이유가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요. 그렇죠? 오늘 아까 얘기하잖아요. 네. 주님이 나를 이렇게 이쪽으로 인도하신 줄 내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분을 경외했던 사람이에요.
순종 안 하면 불순종인데, 그렇죠. 지금 불순종하고 도망갔어요. 도망갔는데 어떻게 해요? 순종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순종했는데 완전한 순종이 아니야. 니느웨로 갔어요. 하루 돌았어. 40일 후면 니느웨 성이 무너지니까 정신들 차려 이렇게 얘기했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해야 되겠지. 그죠? 너희들 좀 회개해. 회개하라는 말만 했지 누구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전혀 안 하면 의미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야 돼. 완전한 순종이겠지. 우리 순종 안 하면 어떤 걸 순종하고 사시겠어요? 예? 무엇을 순종하면 맞을까요? 아니요. 순종은 주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순종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가긴 했지만, 그렇죠? 가긴 했지만, 말씀을 제대로 전하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결국 주님은 어떻게 해요? 그들을 개떡같이, 표현이 그런가요? 조금 안 좋게 복음을 전했지만 그들은 어떻게 해요? 찰떡같이 알아들었죠. 순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분의 말씀에 따라 따를 때 그게 순종이에요. 결국 어떻게 완성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 주님이 하시잖아요. 그냥 뭐, 3일길을 하루만 복음 전했는데 왕부터 밑에 짐승까지 싹 회개를 하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뜻은 요나를 통해서 된 거예요. 하나님 뜻이에요. 하나님 뜻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그러면 순종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순종해야죠. 우리가 순종 안 해도 이루어져. 그럼 당연히 순종해야죠. 순종하는 자가 돼야죠. 최소한 니네를 강간만 해가지고도 순종했다고 봐야죠. 이게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그래요. 결국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분이 부족해서 우리를 쓰시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모세가 뭐 무슨 뭐 능력이 아니요. 모세 아니면 일 못 하십니까? 그렇지 않다니까요. 모든 걸 통해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다윗을 통해서 모든 걸 다 하십니까? 아니에요. 다윗 주위에도 아까 얘기했듯이 침상이 떠날 듯한 그런 눈물의 기도가 있었어요. 왜요? 죄를 졌으니까. 밧세바를 범했으니까. 그 옆에 나단 선지자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눈물이, 그죠? 요를 띄울 수 있는 정도의 그런 간절한 기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윗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 때문에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상황을 통해서든지 어떤 조건들과 형편을 통해서든지 다양한 것을 통해서 합력해 손을 이루신다니까요. 그게 주님의 뜻이에요. 요나가 니느웨 간 자체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말을 그냥 어눌하게 믿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이 말 자식들아 했어도 간 자체가, 그렇죠?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이 니느웨에 왔다. 알지 뭔지 모르지만 어떤 그런 걸 아니 뭐 그 뭐야 물고기에게 말씀하셔서 토해내게 했는데 그걸 안 하시겠어요? 그렇죠? 왕으로부터 짐승까지 저 지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누구야? 저 뭔데? 이런 조사를 안 했겠냐고 나라에서. 알고 봤더니 저기 무슨 뭐 저쪽 우리가 항상 이렇게 공격했던 그 이스라엘 사람 같은데요. 여기 아미떼 아들이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못 알아듣지는 않았을 거예요. 결국 오늘 얘기했던 요나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다 만들어 가세요. 바다를 풍랑 일으키게 하고 사람들 사이에서 웅성웅성해 하고 물고기 준비하고 니네까지 다 준비하시고 결국 뭐예요? 너는 내 말만 믿고 순종해. 네, 그러면 돼. 내가 다 이룬다? 순종해야 되는 이유가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은혜예요. 이미 다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계획이 있으시고 결국은 이루신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냥 순종하는 게 은혜에 감사하는 반응이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요나가 이것을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뒤에 보면 아무 말도 안 나와요. 야, 너는 지금 니네가 회복된 게 그렇게 안 좋아? 너는 박농쿨이 말이지 햇빛을 가린다고 해가 뜨겁잖아요. 박농쿨이 싹 가리면 해가 가리니까 얼마나 좋아. 아, 좋아. 작은 것 하나에 감사하는 놈이
박넝콜 그냥 와서 그냥 가삭가삭 배추벌레 같은 것들이 이거 싹 날려버리니까 뜨거워서 뜨거 인상 쓰면서 그러니까 예? 그쵸? 야 지금 10만 명 정도가 지금 앞을 보지 못하는 그 죽어가는 니네의 백성들이 저렇게 산 것이 그렇게 너는 못마땅하냐? 마지막에서 아무 말도 안 나와. 요나 침묵. 비로소 하나님 뜻인 것인 줄 알았겠지. 자, 세 번째.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은혜. 하나님은요, 우리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보여지고 깨달아지는 것들만 보려고 그래요. 아는 것보다 알려고 그래요. 그런데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주님의 은혜 얼마나 많은지. 오늘 상황도 그렇지 않습니까? 요셉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잖아요. 네.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형을 피해 도망가다가 베델이라는 곳에서 천사들의 사닥다 천국 하늘에 올라갔다 내렸다 하는 사닥다리 그 모습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예요? 야, 내가 너 함께 해. 어디 가든지. 포기하지 않은 하나님을 보고 나서. 오늘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형들이 죽이려고 해요. 근데 포로로 끌려가고 종으로 끌려가서 애굽에 가는 곳마다 그냥 요셉이 가는 곳마다 그냥 늘 어떻게 해요? 복이 임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렇잖아요. 근데 방해 세력이 얼마나 많았어. 형도 가까이 있는 형들도 죽이려고 그래. 또 어디요? 보디발의 집에서 집에 뭐라 그래 집사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칭찬이 일색이야. 근데 어느 날 부인이 다 이용하는데 저는 다 모든 것을 다 다스리자는 그렇죠. 정리하라는 임무는 맡았지만 당신에 대해서는 그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부인이? 얼마나 창피해, 망신스럽고. 그러니까 누명을 씌워서 오게 가둬요. 삶 속에 방해와 거부와 뭐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도 몰라.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망칠 수 있어요, 없어요? 망치지 못한다니까요. 인간들이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요나도 마찬가지 인간적인 생각에 철저히 있었어요. 우리나라, 저놈들은 나쁜 놈, 우리는 좋은 나라, 나는 선민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개인적인 생각은요, 하나님의 계획과 전혀 다릅니다. 그분의 깊이, 넓이, 높이,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 헤아리지 못해요. 인간이 어쩔 수 없는 은혜, 그것을 우리 깨달아야 돼요. 그것을 주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늘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계획하시는 거 분명히 이루세요. 그 과정 가운데 방해 요인이 있을 것이고, 그렇죠? 네. 우리가 앞으로 걸어나가는데 거부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딴질 거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음해하는 사람이 있겠지만, 인간들이 어쩔 수 없는 주님의 은혜는 늘 우리랑 함께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깨닫자고요.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비와 긍휼이 늘 우리 안에 거하고, 그분은 누구 편입니까? 우리 편이에요. 그분께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그분은 늘 우리 편이에요. 우리가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돌아가도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데 그분을 잘 따라가 보세요. 네? 탕자의 비유처럼 아들은 도망 나갔지만 큰아들은 늘 있었어. 집 나간 아들은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기쁨이라면 큰아들은 뭐예요? 나의 모든 재산을 잘 감당해 줄 아들. 그게 또 큰아들에 대한 아버지 기쁨이 아니었을까요? 우리를 향한 기쁨이 그런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세상의 어떤 것들, 많은 환경과 조건들이 우리를 방해할지 모르지만, 인간적인 어떤 방법, 또 세상적인 방법일지 모르지만, 주님은 우리를 절대 그런 걸 통해서 방해되지 않고, 우리와 함께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지어 가시고,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표까지 다다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깨닫자고요. 그 깨닫는 은혜가 있어야 우리가 한 해 시작한 지 벌써 20일이 지났어요. 네? 매일매일 그런 감격과 은혜로 살아가자고. 뭐 힘들 거 없어. 힘든 거 다 죽을 것 같은데 금방 지나가더라니까요. 저도 이번 주가 굉장히 길었어. 보니까. 할 게 많았어요. 육체적인 것부터. 그렇죠? 근데 하나하나 계획을
우선순위를 세워가면서 가니까 감사하게도 그게 탁탁탁 하나님이 계획 가운데 우리 계획도 그렇게 하나씩 하나씩 맞아가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겠지 않겠어요? 이끌어 가시죠. 그럼더 완벽하게 이끌어 가신다. 우리가 대충 살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냥 되면 살기 때문에 문제지. 곰곰이 우리가 잘 이성으로 깨달을 때, 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렇죠? 말씀하셨듯이. 그래. 그분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나도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주님 안에 살아가자. 또 어떤 경우에도 주님이 다 이끌어 가시지만, 나를 통해 하기를 원하시니까, 그렇죠? 사람 준비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그분이 직접 하는 게 더 빨라. 어떤 때 그렇게 하셔요. 그렇지만, 사랑 관계는 어떻게 해요? 혼자 하는 게 좋아요? 아니면 둘이 같이 하는 게 좋아요? 둘이 좋죠. 혼자 가면 멀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혼자 가면 빨리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둘이 가면 어떻게 해요? 멀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아니더라도 내가 다 목표까지 이끌어가. 근데 함께 하기를 원한다. 세 번째,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은혜가 아니고, 또 인간들이, 또 환경과 조건이 우리를 방해하지 못해요. 그렇죠? 인간들이,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은혜, 주님께서 주신다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생각하고 살아가길 원해요. 오늘 어저께 요나서를 보면서, 그래, 요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개떡같이 복음을 전했는데 10절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행한 것,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이렇게 돌이켰다 그래요. 돌이키는 게 그냥 돌이킬 수 있나요? 생각을 해야죠. 왜 돌이켰을까? 왜 우리에게 재앙이 임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재앙은 분명히 뭐예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죄를 졌을까? 과거의 삶을 돌이켜보지 않았겠어요? 돌이켜보니까, 이런 게 잘못됐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잘못했네. 그래서 이러한 심판이 우리에게 임할 수밖에 없었네. 라고 깨달을 때, 그렇죠? 깨닫지 못한 게 또 문제예요. 우리가 죄가 가득하면요, 이게 화인 맞았다 그래. 그냥 회색 칠을 했다는 거야, 시멘트 칠. 그러면 아무것도 깨닫지 못해요. 정치인들이 문제가 인정 안 하는 거잖아요. 잘못을 인정 안 해. 내가 말랑말랑해야 그래도 인정을 하고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우리 한 주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이런 감사와 그런 고백이 있는 삶이 되어지기를 원해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